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사셨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는 것이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자녀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 또 휴일이 있었죠.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린이날에 처가댁에를 이제 갔었어요. 처가댁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어버이날에 오늘 주일이니까 다 못 모이니까 핑계로 식구들이 다 모이자 그리고 모였는데 사실은 이제 모이는 당일이 어린이날이다 보니 부모님들보다 조카들이 더 신났더라고요. 조카가 총 7명인데 어린이날에 모였더니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 눈이 반짝반짝할까요? 얼른 정산해라 이거죠. 어린이날이니까 얼른 정산합시다. 7명의 조카 중에 2명은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설마 니들도? 그랬더니 우리도 정산해라. 대학생인데 부끄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끄러움은 잠시고 용돈의 즐거움은 오래 가도다. 이러면서 정산하라는 거예요. 정산했습니다. 탈탈 털렸어요. 그리고 처가 부모님들께도 용돈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암투병 중이시고 사실 병세가 좋지 못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용돈을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냥 오늘 이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섬김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가정의 달에 쓴 동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의 동시입니다. 이 시를 한편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도 뜰 겁니다. 신의 한 수.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는 피곤하다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대충 때웠다. 어버이날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카드에 적고 대충 때웠다.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자꾸 깜빡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린이날 다음이 어버이날인 건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이날 피자 한 판으로 때웠으니까 나도 카드 한 장으로 그냥 끝입니다. 우리 실소를 자아내는 아이의 동시지만 동심이 파괴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딸이 올해 4살인데 어린이집에서 부모님 선물 드리라고 뭘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선물을. 그래서 그것만 봐도 벌써 좋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런 시를 쓸까 봐 걱정이 됩니다. 때웠다, 나도 때웠다, 이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 아이의 글이 동시가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의 거울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쓴 시라서 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돌아보면 저의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제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많이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옆집 친구의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친구들한테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해주나 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정작 제가 비교당하는 건 제가 잘 견뎠을까요? 못 견뎠을까요? 저는 못 참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야, 그래도 네 사촌 동생은 공부도 잘하는데 쉿, 말하지 마세요. 왜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러세요? 야, 네 친구는 이번에 성적도 잘 받았던데 비교하지 말라고. 나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식은 부모를
비교하는 걸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이죠. 이번에 처가를 다녀오게 되면서 저희 처가 이제 장인 장모님 슬하에 자녀가 이제 4남매거든요. 딸 셋에 막내가 아들인데 조카가 이제 저희 집에 딸까지 하면 8명 모였다 하면 이제 어디 가려고 하면은 어디 승합차로도 못 갑니다. 큰 대형 버스를 빌려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다복하게 지내는 게 참 좋다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아프신 장인 어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두 부부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길러내셨는데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르셨는데 정작 자녀들은 이렇게 많지만 한 부모님 아프실 때 모시는 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부모가 10자녀는 키워도 10자녀가 한 부모는 못 모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늘 모자라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이 명령을 따르는 우리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이번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선 지 3개월째 되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명을 받던 때 10계명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이란 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구원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소명을 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인도해 낼 때 그들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던 장소예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텐데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이곳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니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와서 계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와 같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때까지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자녀다운 것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자녀를 낳아주셨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다운 삶인지를 모르니 알려주시면서 그 알려주시는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그 백성들로 배우게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 방식인지를 알려주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의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내 자녀다운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증표야라는 것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소유하는 것, 돌판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실천하고 사는 게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실행하고 지킬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하십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제사장 삼은 것, 특별하게 구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리, 중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증거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계명들이, 십계명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의 장인데,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명령인 부모 공경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이 계명도 지켜야 누구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부모 공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과 언어, 행실이 내가 하나님이 낳은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본래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존중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표현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동일한 내용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쓰여진 문장들, 구절들 안에서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이 대하는 마음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의 태도와 마음을 나타낼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말씀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이 공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마음과 구체적인 섬김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자기 욕심과 기준으로 부모 공경을 결정하려 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판단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동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다 웃으셨잖아요. 신의 한 수다. 어린이날이 앞에 있고 어버이날이 뒤에 있으니 나한테 해주는 거 보고 나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우리가 웃었지만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우리가 따질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이런저런 조건들로 결정하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역할을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생명을 주시는 역할에 순종하셨으니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역할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의 자격을 따져 묻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묻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주신 계명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들 그리고 복음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타냅니까? 나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타냅니까? 어떤 구체적인 적용이 나에게는 약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간을 나누는 일이 약한지, 혹은 용돈 드리는 물질 나눔이 약한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함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드리는 일들이 약한지를 보시고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이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부모 공경의 조건을 따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의 조건을 따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붙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이래서 저래서라고 조건을 붙이면서 그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조건을 내려놓는 적용을 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긴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무엇이 길어진다고요?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관계의 연결고리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 매개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다른 그 어떤 관계도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부모와 자녀만이 이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나눠준 생명이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떤 자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존재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와 화를, 섭섭함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특징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어쩜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 부모가 원하는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원하지 않는 걸 더 많이 닮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게으른 거 어떻게 그렇게 잘 닮는지, 누워있는 포즈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하는 말들은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지 놀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질병도 닮지요. 부모가 아픈 질병을 앓게 될 때 자녀들도 고스란히 그것을 닮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어떤 질병 문제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의사들이 꼭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족력을 묻죠. 부모님이 혹시 혈압이 있으셨나요? 부모님이 혹시 심장병을 앓지는 않으셨나요? 부모님이 혹시 이런저런 질병을 앓지 않으셨나요? 하고 가족력을 묻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 생명력을 그대로 닮아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는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의존하면서 태어나고 자라갑니다. 부모는 그 자녀의 생명을 극진하게 돌보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양육을 하는 부모의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건강하게 길러서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좀 자라나서 독립할 나이쯤이 되고 인격이 자라고 이성 판단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 혼자 큰 줄 알아요. 그죠? 부모가 길러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컸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돌봐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큰 줄로
스스로 선택한 줄로, 그리고 스스로 잘한 줄로 착각하고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고 자녀에게 그 부모의 생명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의존을 부담 혹은 짐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온갖 것들을 요구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지고 거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녀의 도움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필요로 할 때는 자식들이 생색을 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하나 도와줬다고, 부모님들 이런 거 도와줬다고 생색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녀의 생색을 잘 알까요? 제가 생색을 많이 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연로해지셔서 병원 가실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병원 가야 할 때 거동이 힘드셔서 아들들 중에 누가 좀 운전으로 병원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전화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갈게요 하고 즉각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신방이 있어서 사역이 좀 바빠서 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제 모습을 봅니다. 참 그렇죠.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부모님이 연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왜 이렇게 자녀들은 생색이 나는지, 도와드리는 일들 앞에, 섬기는 일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지, 인정받고 싶은지 참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차이가, 대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생명을 쏟아부으신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부모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 교단 신문에 글을 기고하신 한 을지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님의 글 읽으면서 제가 참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부모 공경의 생명 장수의 약속이 이런 비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하는지 오랫동안 물음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전학을 공부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의사도 아닌 부모님이 참으로 효과적인 처방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과 달리 부모님은 나와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걸린 질병이 나의 부모도 유전적으로 걸렸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직접 경험한 건강 관련한 지식은 자녀에게도 큰 지혜가 됩니다. 자식의 미래와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장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실천해 보십시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경청의 시간을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절만 하시지, 빨리 끝내시지, 얼른 끝내고 집에 가서 다른 일 해야 하는데 하고 정작 대화하는 자리에서 경청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는 부모의 충고들을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을 나눈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에 그 친밀함과 사랑 속에서 생명을 길게 누리는 복도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권면과 충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경청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못할까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을 돈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도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의 사회와 세상에서도 노동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인구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지만 생명의 가치로 보지 않은 것이죠. 노동력이 없으면 사람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없어도 생명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율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의 뜻을 오용하고 남용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물질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세상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필요와 조건과 상황을 따라 가치를 매기는 환경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과 복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축복이자 믿음을 향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부모를 향한 공경을 내 마음대로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속입니다.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은 부모만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킬 그 계명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된 우리들도 부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으로 돌봄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생명 그리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 것이든 부모님의 것이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으로 봅니까? 부모님을 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으로 봅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합니까? 내가 더 잘 알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 알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제일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경청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늘 어떤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래요. 아버지가 모르셔서 그래요.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세상 이치가 이래요 라고 가르치려고 들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부모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의 출발이 부모에 관한 것임을 봅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 부모 공경에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도 축복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돈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시간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효율로 판단하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런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인간이 이런 가정 안에서 죄로 인하여 깨어짐과 슬픔과 또 하나님 덧없음과 때로는 분노와 서운함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가정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내가 결심하거나 의도하거나 생각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통로로 삼아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저런 조건과 상황들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이리저리 저울질하고 판단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